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 19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입니다. 성탄의 계절인 우리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2000여 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아기 예수와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셨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정결 예식의 날은 아들을 낳은 산모가 40일을 기다렸다가 딸을 낳을 경우에는 80일을 기다리죠.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을 기다리다가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정결 예식의 날입니다. 이때 산모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난한 집안이라면,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가정 형편이 아주 가난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경건한 부부요, 경건한 부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와 시므온과 안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바로 마침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누가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안나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표현으로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나이가 많은 선지자이었으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지금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여기서 그라는 말은 바로 안나를 이야기하는데, 안나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므온 못지않게 안나 역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들은 바로 메시아를,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아기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나 애절하고 참 실제적으로 표현한 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다린 시간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크기이고,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다려준 시간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예수를 만나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1669년에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고 지그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눈도 좀 작고 또 입을 보니까 아주 신비하기도 하고 신묘막측한,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의 입술 모양이 여러분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지은 찬송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때 이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시므온이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꽤 유명한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무엇인가 하면 주제여,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평생의 소원이었고 오직 이 한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바로 이 표현이 눈 디미티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그날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구할 때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이 만남은 사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시므온이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므온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누가가 그냥 선택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나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에게도 그리고 안나에게도 이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 이루어진 만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한 시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그때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할 때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는 바로 그때 마침 그 시간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시므온과 안나가 그곳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이삭을 주었던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게 됨으로 인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룻기 2장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든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는 만남이었음을 이야기할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 4장에서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시간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은 시므온과 안나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 마침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 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 마침의 때에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일과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2025년의 성탄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침 그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2025년의 성탄주일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마침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시므온과 안나의 예수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마침의 그 때를 우리 모두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5년의 성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뜻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5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